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 구약 747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기억되게 하라.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세상에는 기억되는 일, 행사,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을 뿐더러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일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마. 나 그 사람 생각하기조차 싫어. 그리고 손사래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람은 다 누구나 같습니다. 성격도 그의 마음 심성도. 본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본 마음이,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때로는 사자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독수리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양이같이 핥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상처도 주고 마음의 아픔도 고통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3장 전체를 이해할 때 이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다룬 내용이에요. 왜 개혁 운동을 다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는 총회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자 레위 백성들이 다 성전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돌아볼 자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는 다시금 이 개혁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오늘 바로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방인을 분리하여 내어 쫓는 일이 나와요. 왜?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대적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순수성을 상실하고 혼합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WCC가 들어온 거예요. WEA가 돌아왔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우리 서로 통합하자, 우리 평화하자. 그래, 평화를 이름 아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불순한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영접지 않았어요.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선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섞인 이방인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여 곤란해서 내어 보내는 개혁을 언제 가느냐? 성벽 낙성식이 거행되던 날에 이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서 9절에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와 보니까 제사장 엘리아십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던 유다의 대적 도비야와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의 골방 하나를 그에게 내어주고 더럽혔기 때문에 도비야가 쓰고 있던 세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과 주변의 방들까지 정결케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전 기물들을 보완함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 11조 제도에 대하여 회복할 것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레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 페르시아에 갔던 여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급격히 침체되어 있음을 알고 11조를 다시 드리지 않게 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로 성전을 유지했던 그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성전의 성전 제사 제도도 붕괴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고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복직시킵니다. 그리고 11조 제도를 다시 회복하면서 성전 제사 제도가 유지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서는 성전 정화와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개혁 조치를 단호하게 행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한 일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14절이에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 이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호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개혁 조치가 잘 유지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일로 라고 하는 말은 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묻은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이 일로 인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로 라고 14절에 기록된 이 말은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 오늘 김희연 집사님, 제가 미국 간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큰딸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꺼놨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순 권사님하고 늘 같이 오는 우리 따님에게 전화를 드렸지요. 제가 우리 김희연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분이 늘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 겁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교회 오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시려고 다 애틋하게 하시던 모습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택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셨지만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수 있는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은가? 오늘 여기 주님께서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 내가 행한 선한 일. 제가 요 용어를 죄송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사다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친절하다, 인자, 자비.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핫사라이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자신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곧 하나님의 성실과 자비, 인자하심을 자신의 삶에 적용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듣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자화자찬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고백의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신실함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과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느헤미야가 행한 일 속에 있는 정직하고 고결한 의도에 관한 겸손히 말씀을 드리고, 자신을 묻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에 자신의 개혁이 이루어진 조치들이 잘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시는 상급을 고대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덕목,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것,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여러분, 충성이란 거예요. 충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의 필수 덕목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함께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내가 제사장 살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맏대하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랬어요. 충직한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아서 직분을 맡겼는데 그가 충성되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다른 조건이 뛰어나다 해도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직분 맡은 자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인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교회 집사의 기본적인 덕목으로도 여러분 충성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직분자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한문을 풀어보면은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을 올려놓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원에 이룰 성입니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비록 지혜가 부족해도,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기 직분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든, 내가 권찰이든 서리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내가 장로이든 전도사이든 목사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것은 충성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로, 안내위원은 안내위원대로, 우리 수전은 수전대로, 내가 어떤 일을 가든 교사이든 내가 전도자가 되어지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장차, 앞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던, 시련을 받던, 고난이 오던,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너 감정대로 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감정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내가 기분이 업돼 보세요. 칸이라도 빼줄 것 같지요. 그런데 조금 내가 서글퍼보고 조금 따돌림을 받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금방 얼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렇게 얄팍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 거 여러분 좋지요? 근데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시퍼런 눈을 뜨시고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의 행동 거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서 좌우의 날쌘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나니 그분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여러분 언어, 여러분 삶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조 생활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대요.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네가 나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야 하오리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어지고 기억된 바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헌금 생활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에. 그래서 여러분, 11조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명령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억지로라도 하도록 해야 하되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신앙의 증표이고,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 예물이 바로 11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성도들에게 11조 생활을 강조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요. 근데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 생활의 강조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1조를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로 봐요. 돈만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하루에 새끼 먹듯이 목사도 새끼 먹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왜냐하면 11조 생활의 강조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놓고 뭐라고 하느냐? 11조는 구약에서 하는 거래요. 요즘 11조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래요. 여러분, 그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왜 몰라요? 목회자는 헌금을 강제로 회개해서도 안 되지만 11조만큼은 기쁨으로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11조 생활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게으르다면 그 목회자는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죄로 하나님께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11조만큼은 목회자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11조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사항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 사람은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해서 목회자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면 회개하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지. 아니에요.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세요. 11조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래, 시험해 보래.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11조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 이거 기억하시겠대요. 기억된 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선한 행적을 많이 만들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래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고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살아요. 지 고집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신 일들은커녕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만 닥치면 그때 가서 우린 기도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 서로 어려움을 만나도 그 기도에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도 얼마나 간곡하고 설득력 있게 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인간이지만 기도할 때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가 경건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환상 중에 천사가 밝히 말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옆 사람 보고 겉으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눈을 흰 백태가 보이도록 옆으로 까는 것도 다 봐요. 다 알고 계세요. 마음에 무슨 생각, 어떤 마음 품고 있는 거 다 아세요.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니까요. 그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굳게 지켜갈 때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요
하나님께서 피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못불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어지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그가 어떡합니까? 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내용이 무언 줄 아십니까? 다른 기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음성이 들려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소환의 15년을 토해줄 것이다.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보호하겠다. 그리고 징조로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여 증표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어서 생명의 15년을 더 연장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하며 아릴 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실 만큼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를 먼저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사드락처럼, 여름 메삭처럼, 아벳누고처럼, 고넬료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시는 일들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감고서도 아무개야 아무개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기억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등불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준비하여 갓선문을 두드렸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면을 당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하여 갔습니다. 성전의 창고를 맡은 엘리아십이란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야를 하나님 전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개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타락하여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락하기 쉬운 부패한 자임을 인정하고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서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넘쳐나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련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볼수비키 혁명으로 1917년에 이루어지고 공산당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모두를 평등하게 해갔다가 했지만 그 일로 망하는 거예요. 중국이 망했다가 여러분 천안문 사태 이후로 여러분 경제를 받아들이고 종교를 자유했더니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불태우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북한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 김일성이 여러분 공산주의로 나아갈 때 우리보다 3배, 6.25 전에는 3배 잘 살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조선 노동당. 근데 남한도 박헌영을 통하여 남노당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 정신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어. 75년이 지난 오늘에서는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대한이 북한보다 40배 잘 살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동상을 세워서 주사파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좌파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목사를 구속시키는 이 정부는 망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상과 이념에서 맞든 안 맞든 저는 목사로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민족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척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벗어나지 않도록 생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되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